이번 주부터 저희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서 한 주간을 또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이니만큼 기도에 대한 말씀을 새벽마다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 흐름을 따라서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이어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또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아주 유명한 기도의 가르침을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강조하고요, 기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또 이 기도를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런 느낌과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환경의 변화가 보이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응답이 눈에 띄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기도의 고비를 우리가 맞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 시리즈가 전부 천국 비밀을 예수님께서 다루고 계신데, 이 기도는 천국과 이 땅의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영적인 무전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군인들에게 총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무전기입니다. 무전이 잘 되어야만 본부와 연결이 잘 되어서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고, 필요하면 모든 물자와 병력과 무기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쟁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에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장 잘 아시는 분,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정말 중요한 천국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네, 여기서 항상 기도하는 것과 낙심하지 않는 것을 주님이 연관시켜서 말씀하신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낙심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낙심하게 된다. 여러분이 지금 많이 낙심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낙심의 문제를 꼭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낙심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들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큰 적입니다. 낙심은 우리의 기도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왜 낙심하게 됩니까? 믿는 것과 정반대의 현실이 자꾸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이에요. 출애굽을 할 때는 약속의 땅을 믿고 나왔는데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홍해바다입니다. 그러면은 낙심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뻥 뚫린 고속도로가 아닌 꽉 막힌 태산이 자꾸 우리 앞에 나타나고, 게다가 힘든 상황이 하루 이틀 끝나지도 않고 몇 달, 몇 년을 가니까 참 지칩니다. 그렇죠, 여러분? 게다가 옆에 있는 친구들은 응답받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해지고 좌절이 옵니다. 이때 마귀가 틈을 놓치지 않아요.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우리 귀에 대고 부채질합니다. 이제 너는 끝났어. 기도해봤자 쓸데없어. 하나님이 공수표 날리시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리가 있겠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너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지? 사탄은 어쨌든지 간에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낙심을 시키려고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쪽으로
계속해서 역사하고 우리 마음을 흔들어 댑니다. 그러면 평소에 믿음이 좋던 사람들도요, 맥이 쭉 빠져가지고요, 낙심하기 십상입니다. 특히 저 같은 목회자나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케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낙심은 큰 적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내 수고를 몰라주거나 오히려 나를 오해하고 떠나버릴 때 얼마나 외롭고 슬프고 낭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며칠이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 낙심이 돼가지고 앉아서 야, 난 안 되는가?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또는 너무 기대했다가 실망할까봐 아예 기도도 안 하는 분들 계십니까? 기도 제목 말했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사람들 앞에 부끄러울까봐 기도 제목도 담대히 말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분 계십니까? 저희 막내 동생이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암병으로 누워 계실 때 자기 딴에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6개월 만에 엄마가 돌아가시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에 대한 큰 상처를 받고 그 이후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불신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기도하는 것을 시도조차 안 하는 그런 마음을 토로하는 것을 제가 동생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포기하고 싶으신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나 할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나 하는 건가? 하나님이 이것을 하실 수 있을까?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일소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들은 다 마귀가 불어넣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1절 말씀에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끈기 있는 기도의 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요, 한 도시에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는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공권력을 가진, 힘 가진 사람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 걸리면요, 굉장히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계속 와가지고 자기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조릅니다. 아마 단순한 원한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큰 재산을 뺏겼거나 먹고 살 길이 막막할 정도가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과부는 당장 살 길이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절대 약자입니다. 재판장은 절대 강자입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불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4절에 보니까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였다.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힘없는 과부의 요청을 몇 번이고 묵살해버렸어요.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정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강자한테는 아마 잘해줬을 것입니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뇌물을 받고 송사를 먼저 처리해 주는 것이 일상화된 재판장입니다. 따라서 돈도 백도 없는 과부 같은 사람이 재판장에게 동정을 얻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항상 어려울 때, 그렇죠 여러분, 관청에 가서 뭐 좀 요청을 했다가 거절 당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남 보기에도 민망하지 않습니까? 더러워서라도 내가 가나봐라, 그렇게 가기 싫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를 악물고 가고 또 다음 날 또 가고 또 가고 그 다음 날 또 가고 그 다음 날 또 가고 3절에 보니까 그녀는 재판장에게 자주 갔다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kept on going, 끝없이 갔다는 뜻입니다. 끝없이 갔다.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집요하게 찾아오다 보니까 재판장이 질려버린 거예요. 출근길에 막 두리번거리고 밥 먹다가도 문 열고 들어올까봐, 그녀가 들어올까봐 막 가슴이 덜컥덜컥하고 밤에 꿈을 꾸는데 이 여자의 꿈을 꾸고요, 도대체 안 되겠다,
내가 이러다가 내 명예 못 살겠다. 저 사람은 평생 나를 찾아올 사람이다. 그리고 두 손을 들었어요.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이 과부가 끈기 하나로 뚫어낸 것입니다. 이 과부가 그 재판장에게 영적인 가마를 주었다거나 뇌물을 주었다거나 뭐 설득을 잘했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 오직 포기하지 않는 끈기로 이 상황을 기적같이 바꾼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끈기가 굉장히 일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런 식으로 무시해버린 이 과부 같은 약자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약자들은 자기 신세를 탓하고 가진 사람들의 횡포를 욕하면서 그냥 돌아가 버렸는데, 이 여인은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장이 한 100일째 되는 날에 이 여인의 송사를 해결해 주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여인이 99일째 이 재판장의 거절에 못 이겨 포기했더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석공이 큰 돌을 쪼개기 위해서 망치로 내리칠 때 100번째 망치질한 돌이 팍 깨진다고 할 때 그것은 결코 100번째 마지막 망치질 때문만은 아니죠. 그동안 계속해왔던 99번의 망치질이 조금씩 금이 가게 만들고 100번째 망치질에 깨지게 된 것뿐입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적인 세계 속에 계속 쌓입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을 때, 마지막 날 소리 질렀을 때 그것만 가지고 무너진 게 아니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기도가 쌓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기도는 이미 금을 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아까운 분들이요, 하늘나라 올라가면은 수치인 불명의 하나님의 축복 상자들이 많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왜 수치인 불명이 됐냐? 99번째 기도에서 포기해버린 사람들한테 응답이 안 간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수많은 선수들 가운데서요, 챔피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계속되는 훈련의 지루함을 누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똑같습니다. 누가 끈기 있게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누가 100번째 망치질을 때리느냐, 아니면 누가 99번째 포기하느냐, 이 미세한 차이가 하늘과 땅의 기적을 갈라버립니다. 오래전에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기자로 일하던 마가렛 미첼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26살 때의 일입니다. 실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내가 소설을 쓰고 싶었는데 이 기회에 소설을 쓰자.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치기 힘든 타자를 가지고 7년이 넘게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1000페이지가 넘는 장편 소설을 썼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쓴 소설을, 문제는 어느 출판사도 출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전혀 지명도가 없는 무명 작가의 글을 1000페이지나 넘게 그런 두꺼운 소설을 판매할 때 출판사가 너무 위험한 거예요. 모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불편한 다리를 질질 끌고 수많은 출판사의 문을 두드렸지만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가엾은 그녀 가방에 들고 다니던 그 원고는 이미 빛이 바래지고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런데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마가렛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데 모든 출판사들한테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틀란타 지방신문의 뉴욕 맥말란 출판사라는 아틀란타의 출판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출판사 사장이 마가렛이 살고 있는 아틀란타를 방문한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사람이 아틀란타를 방문하고 떠나는 기차역으로 마가렛은 달려가서 기다렸어요.
그 사장님을 붙들고 제가 쓴 소설 원고입니다.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사장은 워낙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귀찮아서 뿌리치려 하다가 그녀의 눈빛을 딱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의 눈빛이에요. 포기할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알았다고 못 이기는 척 그 원고가 든 가방을 받았습니다. 기차를 타고 쭉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틀란타에서 뉴욕까지는 기차 시간이 13시간이 넘기 때문에 이 사장이 무료하니까 이 두꺼운 원고를 꺼내서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하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는 것도 모르고 13시간 내내 글을 읽더니 뉴욕에 내려서 자기 집에 가서도 밤새워서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그 원고를 다 읽고 나서 이렇게 재미난 소설이 초야에 묻혀 있다니 바로 편집부에 넘겨서 출판을 했는데 이 책이 출판된 지 6개월 만에 100만 부가 팔리게 되었고 그해 플리처상을 수상한 훗날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대형 히트를 친 마가렛 미찰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로 꼽혔던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이 마가렛 미첼의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있었기 때문에 빛을 보게 된 작품이지요. 만약에 그녀가 중간에 이 수많은 거절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았더라면, 그녀가 계속 기도하면서 문을 두드리지 않았더라면 금세기 미국의 가장 위대한 소설은 결코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서 제2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도 제목을 꺼내서 여러분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아무나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런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극과 극을 대조하는 문학 기법인데, 이렇게 나쁜 재판장도 끈기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면 이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끈기 있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얼마나 유창하냐, 그것이 기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기도하느냐. 아무리 뛰어난 대학교 교수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주 논리적인 말로 1시간 설득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안 넘어갈 일도 우리 애들이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막 엉엉 울어제끼고 얘기하면요, 마음이 열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한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마음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응답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기도 응답이라는 말을 원한을 풀어주신다, 예수님이 좀 이상하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서 원수들은요, 눈에 보이는 인간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마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 응답을 이야기하시면서 영적인 전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는 본질상 영적 전쟁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 말하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영적 전쟁 같은 무서운 말하기 싫습니다. 저는요, 마귀와도 적지고 싶지 않아요. 저는 마귀와 전쟁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저 자녀 축복해 주시고 내 사업 잘 되게 해 주시고 병 고쳐 주시면 되고요, 주님 일 잘하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뭐 그런 전쟁 같은 무서운 말 하지 마십시오. 왜 기도가 전쟁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마귀의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배신자고요, 반역자예요. 자신의 통치 밑에 있던 죄에 노예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마귀 입장에서 그거보다 화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은 마귀의 넘버원 타겟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마귀는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공격하고요, 마음을 공격하고요, 안 되면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하고 직장을 공격하고 24시간 동서남북에서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뻐하실수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공격이 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영적 전쟁 같은 거 싫어 이렇게 해도요, 여러분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는 그 시간부터 전쟁은 시작되었고, 여러분이 축복받는 거 가장 싫어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여러분이 능력받는 거 가장 싫어하는 게 마귀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로 자라는 거 제일 싫어하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요, 이 모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해도 기도에는 이미 영적 전쟁의 성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너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원수에게 당한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대로 살다 보면 세상에서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절대로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될수록 영적인 공격이 극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국교회 또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저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가장 많이 공격하는 사람이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헌신하면 할수록 마귀로부터 당하는 공격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마귀와의 공격에서 우리는 예방주사를 맞는 거, 이게 기도이고요, 가장 확실한 수비는 공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을 이 영적인 전쟁의 승리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것을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여러 차례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 부르짖는다, 이것이 침묵 기도가 아니라 입술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침묵 기도도 좋습니다. 필요합니다마는 우리의 기도를 입 밖으로 내서 또박또박 소리가 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142편 1절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시편 77편 1절에도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는다. 내 음성으로 부르짖는다. 여러분들은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내가 생각만 해도 아시는데 뭐 굳이 소리쳐서 기도하냐?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은요, 자녀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 자녀가 손주 사진을 이렇게 보내오는데 사진도 보내고 동영상도 보내요. 그러면 어떤 걸 좋아할까요?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재생이에요. 동영상은. 왜냐? 소리가 있잖아요. 소리가. 정말 우리는 자녀들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음성으로 또박또박 날마다 우리 앞에 쏟아지는 모든 문제거리들과 근심거리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으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은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하는 용사들은요, 혼신의 힘을 다해 뜨겁게 기도합니다. 이런 열정적인 기도는 하나님 보좌로 나가는 길에 있는 마귀의 그 모든 방해물들을 확 태워버립니다. 이 열정의 기도는 성령으로부터 나와요. 성령의 불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 앞에 회개한 자,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이 아니면 다른 데 갈 데도 없는 자의 그런 절박한 울부짖음 가운데 이런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또한 밤낮 부르짖는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리고성이 마지막 7바퀴 돌고 무너지는데 6바퀴 5바퀴 돌 때 뭐 금이라도 갈라진 것이 보이면 좋겠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금이 갈라지는 것조차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금 성장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7번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간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데 너무 인색해요. 오래 버티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보고 응답이 없으면 그냥 돌아서 버려요. 여러분, 기도의 파워는 버티는 것입니다. 그냥 버티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기도의 파워는 버티는 것이다. 그냥 버티는 것이다. 기도가 되던 말던 그냥 버티세요.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버티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낼 때까지 기다려라. 결국 임재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버티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버티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응답이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응답을 기다릴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때를 아는 믿음.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어요. 곡식마다 때가 다릅니다. 벼는 심은 지 6개월이면 금방 곡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과일 나무들은요, 최소한 3년이 있어야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과일 나무를 보고 복숭아 나무, 사과 나무 이런 나무 보고 벼를 키우는 식으로 조급함을 내면 안 됩니다. 복숭아 나무의 열매, 사과 나무 열매는 때가 있고 벼의 열매 맺는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이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시간과 둘째 아이에게 응답해 주시는 시간이 다릅니다. 어렸을 때는 첫째가 모든 응답을 받는 것처럼 쭉쭉 뻗어나가고 나중에 커서 보니까 둘째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는 인물, 물건이 될 수 있어요. 어렸을 때는 이새의 아들 중에서 엘리압이 최고였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말제 다윗이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곡식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게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응답의 타이밍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언젠가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 반드시 실체가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기도를 통해 뭔가를 막 뿌려놓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 거두게 되는데 이것을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영적인 씨앗을 심으면 기도 응답이라는 열매가 현실 세계에 나오는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둘 사이에 시차가 있는 거예요. 시차가. 한국과 미국의 시차가 있듯이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이 시차를 기다리는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이 시간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다릴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 우리 믿음이 기도를 통해서 자라나고 다져지기 때문이에요. 그냥 기다리는 동안에 유튜브나 보면서 낮잠 자고 놀면서 말이죠. 이렇게 기다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기다리다가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야 기도하다가 낙심하거나 시험 들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면
그 기다리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들이 우리의 영적인 광야입니다. 그 광야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전혀 뜻밖의 타이밍에 전혀 뜻밖의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르짖는 기도는요, 절박하기 때문에 오는 집중력이에요. 옵션이 많은 사람은요, 이런 기도를 못합니다. 이 과부의 기도가 왜 무섭냐? 이 과부한테는요, 플랜 B가 없어요. 이 재판관이 안 되면은 딴 데 백을 써보기라도 하고, 전화도 돌려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과부는 그냥 오로지 한 우물만 파는 거예요. 재판관 앞에 그냥 스토커처럼 탁 붙어가지고 딱 붙들고 부르짖는 그 기도의 집중력이 이때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 성령 강림까지 열흘 정도의 시간이 있었을 때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처절하게 무섭게 기도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두렵고 무서운데요, 딴 거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기도한 것입니다. 다락방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태어난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원들이요, 사람들이 텅텅 비어가지고 거의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왜냐? 너무나 잘 살게 돼가지고요, 우리에게 딴 옵션이 너무 많아요. 기도 안 해도 도움받을 수 있는 옵션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문제가 생기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주님밖에 없었어요. 그런 때와는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파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요, 너무 다른 거를 많이 하면서 사이드로 끼워서 넣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 무슨 프로그램을 할 때, 지금도 우리가 행사를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기도 안 하면 그냥 찝찝하니까 빨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막 이렇게. 여러분, 기도는 아이스 브레이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최우선순위를 기도에 두고 기도에 올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축복입니다. 기도하려고 무릎 꿇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 인생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최고의 사역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로 주님 앞에 가면서 여러분의 자녀, 사업, 건강, 또 우리들의 그 어떤 문제들 주님의 그 임재 앞에 다 모아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위대한 투자는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님의 은혜가 구석구석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만지시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뛰어다니는 때보다, 내가 막 뭔가 열심히 할 때보다 100배의 열매가, 100배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끝으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 전부 세상이 타락하고 어지럽고 교회가 핍박당하고 하나님의 안 계신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마지막 때일수록 나는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을 찾기 원한다. 그 사람을 붙들어주고 싶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은 끈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무서운 집념으로 기도하는 교회, 이 과부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부르짖는 교회를 주님은 마지막 때
찾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장 큰 증거는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막 이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질릴 정도로, 지칠 정도로, 지칠 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둡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것은 기도를 잃어버린 자의 탄식일 뿐이에요.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 삶 속에서 체험합니다. 기도하는 사이에 믿음의 근육이 점점 단단해집니다. 믿음의 날개가 점점 커져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는 너무나도 까마득하게 보였던 것들이 어느새 기도하다 보니까 바로 내 눈앞에 와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용사들을 보세요. 능력이 출중한데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공부 못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불같이 기도하니까 그 바벨론의 어떤 행정가들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함이 다니엘에게 있는 것입니다. 공부 안 해도 되는 애가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큰데도 예수님을 보세요. 능력으로 따지면 기도 안 해도 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또 꿈꾸고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그럴듯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이루어내고 그 계획을 성사시키고 그 꿈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혼자 끈질기게 기도하기 힘들 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가득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혼자 기도하실 수 없을 때 손을 잡고 한두 명만 함께 합심 기도해줘도요, 힘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의 열기를 다시 모을 때 낙심했던 사람들도 그 낙심의 자리를 차고 일어나서 강력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 있는 교회는 과부의 끈기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주님이 복주지 않으면 어떤 교회를 복주시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 좋아하시고 너무나 기다리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해 주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낭망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리로 나가실 수 있기를 결단하고 기도가 살아나시기를 하나님께 구해 보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머리카락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직 이룬 것이 없습니다.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왕성하게 일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 가운데 낙심하며 포기하며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항상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항상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이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각인시켜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잠자는 자리에서 이제는 깨어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합니다. 한우분들과 부모님들과 목회자와 선교사, 새신자, 나라와 또 위정자들 위하여, 새가족들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문제 있으신 분들,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 환우분들은 또 가슴에 또 환처 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공동체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의 합심하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하나님 환우분들을 위하여,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오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환우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처 위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질병을 일으키고 고통을 주고 저들의 삶을 도적질하는 악하고 더러운 세력들은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들 가운데, 저들의 육체 가운데 정신적인 묶임 가운데서 이 시간에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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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수를 기억하시고 우리 김천희 권사님, 홍도선 권사님, 이승희 집사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정희 씨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연아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서리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질병을 일으키고 저들을 괴롭히고 저들의 삶을 도적질하는 악하고 더러운 원수마귀는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지고 세력을 잃고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김영순 아들네 어머니를 기억하시고 우리 김기태 아버님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우리 노경자 어머니를 기억하시고 가수연 아버님을 기억하시고 이유용 노정자 어머니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옥근 황현수 부모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들에게 성령님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회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회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회개를 열어 주옵소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천국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구원의 하나님께 있사오니 구원의 큰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사단의 모든 괴계를 아버지 파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지고 날마다 주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강한 자아를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이 왕노릇하는 아버지 그런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새신자들과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아버지, 정말로 주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 우리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땀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 가운데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 교회 가운데 새신자들 하나님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이 열리고 영이 열리고 아버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새신자분들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첫 발걸음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신 우리 송원의 어머니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절박한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또 위정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또 모든
정말로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과 또 모든 기관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만방에 증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모든 간구하는 것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후임 목회자와 또 기관의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민족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또 귀한 일꾼들, 충성된 일꾼들,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꾼들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아직 이룬 것이 없습니다.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가운데 환우분들, 구원받아야 될 우리의 부모님들, 목회자와 후임 목회자, 또 기관의 사역자들, 선교사, 새신자, 또 나라와 위정자들 위하여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합심하는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